오늘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땅의 삶이란 게 고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욕기에서 보면 우리 머리 위로 불꽃이 지나가는 것과 똑같대요. 우리 삶이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주님의 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곁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곁에 가서 우리 이 고단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돈을 어떻게 맞출까? 천국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자녀들 때문에 머리 아프고 속 썩일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국적으로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이 땅의 예배는 어떤 것을 미리 보여주느냐 하면 천국에서 해야 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일종의 모형입니다. 그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의무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영원히 행해야 할 영광스러운 의무이자 복스러운 우리만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나 누구도 예배는 할 수 있지만은 아무나 예배 못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이렇게 영광의 박수 한번 냅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예배자의 특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었는데 무엇 때문에 지었느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보면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지고 또 예배가 이상한 형태로 변질되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특히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이미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다른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수많은 예배를 날마다 드립니다. 얼마나 말씀들이 이곳저곳에서 넘쳐납니까? 정작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말씀이 풍성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의 심령이 묻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말씀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갖다가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주춧돌이자 가장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각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어떻게 해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예배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주제인 거예요. 예배의 본질 회복과 참된 예배자로 다시 서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본질 문제를 갖다가 놓치게 되면 다른 곁다리, 다른 사이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존재 목적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이사야 43장 7절에서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배란 겁니다. 예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란 것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사실은 전부구나. 이런 답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의 전부구나. 왜?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나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원하시잖아요. 다들 자기 삶에서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계시잖아요. 내가 좀 더 잘 돼가지고 좀 더 크게 성공해가지고 돈을 좀 더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파이는 딱 고정되어 있어요. 오늘날 사회는 20대 80의 사회예요. 한정된 파일을 가지고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누가 적게 가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누구나가 똑같이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하지만은 사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가 허황된 꿈을 꾸고 달려가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큰 부자가 된들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좀 더 잘 되어봤자,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성공해서 좀 크게 되어봤자,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부를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물론 좋지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더 잘해드리겠다. 좋은 생각이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내가 더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 잘해드리겠다. 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 모습 이대로, 네 모습 그대로 나는 네한테 받고 싶다.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200 몇 장입니까? 214장이죠.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옵소서. 찬송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될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안 되어 있을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똑같이 받아주셔요. 내가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돈을 못 벌었다고 하나님 날 안 받으셔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요, 그들을 훈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을 보고 너희들은 이 손도 안 씻고 먹는 이런 부정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지금 멀어 있다. 너희들은 진짜가 아니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너희가 나를 경배하는 게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누구한테 적용되어야 되느냐? 바로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드린 예배는 헛된 예배야. 이 율법주의자야. 네가 많이 가졌다고 나를 경배할 것 같으냐? No. 나는 지금 네 모습 이대로 난 받기를 원해. 예수님은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뒤에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사도 요한의 그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형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잘한 교회는 칭찬을 하지만은 나머지 교회는 전부 다 훈계하고 책망하고 엄중하게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의 예배의 중심이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이단의 교리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가 껍데기는 살았다고 보는데 실상은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너희는 겉모습은 번질한데 속에는 구더기가 버글버글하다.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는요, 너희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미지근하냐. 니처럼 살 바에는 아예 신앙생활 하지 마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내가 니 보니까는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해내고 싶다. 토악질이 난다.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예비한다는 거 나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예배 중에 여러 가지 요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예배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배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사람이 모든 경배를 다 받아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한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트가 이 썩어진 종교 16세기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들고 놓은 기치 중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에 앞섰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이 예배란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나의 전부, 나의 모든 헌신, 나의 모든 희생,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인 사랑과 헌신을, 희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더욱더 명확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엇이 그렇단 얘기입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서 무엇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무엇이 그러므로란 얘기인가요? 앞절에 보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께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누구한테 나왔다고요? 주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누구한테 나왔어요? 우리도 주님께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 주님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 것 같은데요. 그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뚝 떨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조상, 나의 뿌리를 올라가면은 아담이 맨 첫 사람이 되고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 것은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 우리가 나중에 어디로 간다고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옛날 사람들 참 그거 보면은 지혜롭죠. 돌아가셨다. 저들이 하나님 믿었나요? 안 믿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한테 돌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빠지면 누구한테 돌아간다 생각해서 귀신한테 돌아간다. 예. 설마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겠죠. 예. 귀신이 그래 좋아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하늘의 뜻을 갖다가 늘 바라면서 비가 오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 모를 때인데 하늘을 보고 빌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늘을 향해서 알지 못하는 하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DNA 속에 누구나가 다 있단 말이에요. 만물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 만물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나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것 없다는 거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날 때 뭘 가지고 나오셨나요?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뭐 입고 나오셨나요? 홀라당 벗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갈 때 여러분들 그 애지중지 하던 뭐 가장 금덩어리 하나 가져갈 수 있습니까? 금반지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갈 때도 옷 홀라당 다 벗겨가지고 전부 다 분칠해가지고 그렇게 다 돌려보냅니다. 내 것이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것이라고 고집을 하십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것을 네가 조금 관리해. 잠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맡기신 거라고요. 그걸 착각을 하고 이게 내 것이냐 주장하고 그러니 이 세상이 악해질 수밖에 없죠. 날마다 다투고 지지고 뻗고 싸우고 세상이 갈수록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노력, 헛된 노력, 이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요, 공예배 이렇게 드릴 때만 잠시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목사가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하루? 이틀?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말씀을 내가 한 주 동안 먹고 한 주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가슴 속에 새겨될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공예배 드릴 때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하는 이런 태도, 그리고 마치자마자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뭐요? 자비입니다. 자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킹 제임스 보면 이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으로 되어 있어요. 긍휼하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멸망당하고 말았을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아담은 죽었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원복음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긍휼의 종교입니다. 자비의 종교예요. 긍휼이 빠지는 예배는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긍휼 없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긍휼 없는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좋아요? 이기심이 가득한 예배가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 가면은 서로 찢고 뽑고 서로 이기심이 충만한 교회를 여러분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짜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이 되고 있어요. 사회가 교회의 근심거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우리가 모두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고 희생이 없는 제사는 아예 원치를 않으신다고. 구약의 제사가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보면 전부 다 피 흘림이 들어가는 제사였습니다. 너무나 징글징글할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피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피 맛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짐승의 피, 정말 의미 없는 그 피 제발 좀 멈추어 달라. 소 좀 그만 잡아라.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내가 정말 진절머리 난다. 신물 난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드리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드려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더라면 다 멸망당했을 존재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안에 자기 희생, 자기 목숨 내놓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예배는 꽝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 십자가의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를 왜 중요시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하셨는데 내가 그 부분을 찬양한다는 것은 나도 그분과 함께 죽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뻣뻣이 살아있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이겁니다. 네가 지금 뻣뻣이 살아있는데 내가 네 예배를 받을 것 같으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보니까 네 마음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지도 못하는 일을 그런 예배를 내가 받을 것 같으냐? 신물 난다. 그 예배 당장 집어치워라. 너는 겉으로 의인인 척하면서 율법주의자고 저 바리새인처럼 저 서기관처럼 그렇게 하는데 나는 너 같은 거짓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가 많은 죄인들을 부르러 온 거야. 어떤 죄인이냐? 주님, 나는 죄가 넘치는 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죄, 이 넘치는 죄를 어찌하오리까?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지었고 교회 오기 전까지 이 죄 지은 이 죄인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동안에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때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내 머릿속에 예배드리면서 내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내 계산 다 하고 있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앞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이 정말 긍휼을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우리 이 예배가 정말 예배가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감사하면서 내 삶은 정작 예배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정을 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긍휼이 녹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으로 쑥 들어온 그런 예배, 나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존재로서 나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예배,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긍휼이 불붙는다고 표현하셔요. 얼마나 불붙는다고 표현하시면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지독하게 말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너희를 향해서 불붙고 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한, 너희를 향한 긍휼이 내 마음속에 지금 불이 붙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서 불붙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아집이 깨어지기를 원하고 내 강력했던 자아가 완전히 죽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거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자는 얘기입니다. 1시간의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머릿속에 온갖 세상 것을 다 집어넣고 그것 때문에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 뭐를 드렸습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 했습니다. 몸요. 몸입니다. 여기서 몸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돈을 드리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네 몸을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몸이 있어야 어디도 가고 몸이 있어야 돈도 버는 거 아닙니까? 돈이 먼저예요? 몸이 먼저예요? 몸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돈 들여 소리 안 합니다. 네 시간 들여 소리 안 합니다. 네 달란트 들여 소리 안 합니다. 네 몸을 드리는 그 자체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육적인 예배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드렸던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었어. 너희는 육적으로 드리는 예배였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배였어. 나 그거 싫어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부를 희생물로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 몸을 드려. 어떻게 드릴까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가가지고 못 박기로 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전부 다 십자가를 갖다 70억개로 준비해야 되겠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답이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영적 예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란 것은 나의 전심, 나의 모든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진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과 예수님의 피 없이 이루어지는 희생제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관계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졌으니까 나도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차례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직접 여기다 못을 박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못 박는 대신에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너희 마음의 영적인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란 얘기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넘치는 그런 자비와 사랑의 소식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분의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세상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가는 가장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 와가지고 드리는 이 공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자,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배기 예배가 시작된다고요. 아멘? 이게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이 예배는 그냥 요 공예배일 뿐이에요. 진정한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들은 말씀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삶 속에서 그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게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거 하자는 겁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소용없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2절을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니까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했으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죠.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까요?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누가 잡고 있어요? 공정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잡고 있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다중이 모인 곳에 가기가 겁이 나는 시대예요.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요즘 노이로제가 걸려 있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누가 언제 흉기로 자기를 갖다가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호신용품을 구입을 하고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은 겁이 나서 바깥 출입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노이로제 걸린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그거는 일부일 뿐입니다. 지금 잠재되어 있는 집집마다 포진되어 있는 수많은 제2의 제3의 수많은 그런 잠재적인 사건 유발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이미 공정권세 잡은 사단 마귀들이 저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세상 문화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문화까지 변질케 만듭니다. 얼마나 참 말씀까지 변개시키는 이 시대를 보면 이단들이 그래서 판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이단의 어떤 폐해를 TV에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곳에 몰려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다는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잠언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하나 무너져가지고 사고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 하나 무너져가지고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도록 너희 마음을 날마다 갈고 닦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은 나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다윗은 왕궁보다도 그 화려한 궁정보다도 다윗은 성전의 문지기가 더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전에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차라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올 때 나는 오늘 이 교회 문지기로 나는 할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한 번은 잠시 5분이라도 와가지고 교회 문고리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이 성전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시편 15편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시편 15편에 보니까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날마다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했어요. 주의 성산에 오르기를 원했습니다. 정직하고 공의 실천하고 그 마음속에 진실을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올 때 주님은 뭘 행해 주시는가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오기만 하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일이야말로 주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첩경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 앞에서 거룩한 영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나오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시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 물이 100도씩 끓잖아요. 단번에 끓지 않습니다. 변화라는 게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끊임없이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100도로 끓는다는 얘기입니다. 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을 받아야 물이 끓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망하고 있으면은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도 호련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받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눈에 보이는 상태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늙어가고 있고 우리의 육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언젠가 우리는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설 것입니다. 그 변화를 갖다가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변화의 동인과 그 변화가 주는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원하신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야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빨가벗어 가지고 부끄러워서 내가 지금 쪽팔려 가지고 지금 꽁꽁 숨었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물으실 때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의 성산에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거쳐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소홀히 할 것입니다. 예배 없는 인생은 죽음의 길인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 목숨을 걸고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네 신발을 벗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네가 지금 있는 장소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네 신발을 벗으라 했습니다. 우리 신발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 더러움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신발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가 있는 자리가 가장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장소가 가장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섰던 땅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거룩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헛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왜 헛된 예배 드리지 말아야 했을까요? 네가 먼저 희생 제물이 되어라. 하나님, 나는 희생 안 할랍니다. 저 옆에 있는 저 김집사가 희생 제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예배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남이 아니라 네가 먼저 희생제물이 되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감사, 구원의 은혜, 복된 그런 감격, 감동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향기 나는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꽃에는 향기가 나잖아요. 더러운 것에는 더러운 악취가 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은 어떤 향기가 날까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소야향이 납니다. 나감향이 납니다. 그리고 풍자향이 납니다. 유향이 나오고요. 소금으로 간을 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소합향은 향기인데 나무 일종이에요. 우리의 진액을 뽑는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액을 다 뽑아가지고 내 목숨과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감향은 뭐냐? 그 나감향이 주는 의미는 내가 부서지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 맺는 데 있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 수많은 열매 맺는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풍자향은 내 속에 있는 그 찐득한 악을 제거하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야향과 그 다음에 나감향과 풍자향, 이 세 가지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이 향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형태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임을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또 주님의 예배를 통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